예,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따라서 바단 아람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으로 말하자면 출애굽은 성공한 거죠. 출하란은 성공했습니다. 출하란은 그 외삼촌 라반 장인이죠. 장인이 반대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몰래 도망왔습니다. 몰래 도망왔는데 외삼촌이 쫓아와서 너 왜 이렇게 도망가느냐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야곱의 도망이 삼촌이 양털 깎고 있는 동안에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사흘 뒤에 그 소식을 들은 장인 외삼촌이 일주일 동안 쫓아왔어. 일주일 동안 쫓아와서 야곱을 추격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사흘을 먼저 도망갔으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외삼촌이 끝까지 왔어. 그러니까 열흘 만에 만나서 잡혔는데, 그 외삼촌의 군대와 싸웠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무사히 출하란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삼촌이 양털 깎으러 가 있는 동안에 살짝 도망가서 그래서 성공했다 라든지, 무슨 라헬이 그 드라비 훔친 건데 그걸 갖다가 안장 밑에 넣어놓고는 내가 생리 중이라서 한다고 그 꾀가 통해서 외삼촌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개입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영 몰랐던 건 아닐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내가 운이 좋았는가 보다, 또 혹은 난 원래 그 머리를 잘 써서 그래 됐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간 인생을 잘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마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온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위기가 올 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출하란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딱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크고 힘센 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단 아람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그 다 재산과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외삼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개입하셔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제 에서에게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두려움 정도가 아니니까 야곱이 예물을 보냅니다. 그죠? 5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렇죠? 사자를 보내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사진을 먼저 보낸 겁니다. 형한테 가서 말 잘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냥 안 하고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그래 보내고 했는데, 사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400명이 얼마나 많은 군대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 살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한 군대가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군대보다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이야기 듣는 순간에 이제 야곱이 그냥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고 이 라반의 손에서 구원했다든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는 형한테 사자를 보낼 때는 이제 야곱의 생각에 이제 뭐 잘 되면 안 되겠네. 형님한테 가서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형님, 저도 그동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양떼와 소떼가 많이 늘어났고 저도 목축을 하는데 뭐 형님 같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군대를 400명 거느려 왔다니까 막 딱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난 경험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날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살 수 없었겠구나.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지키셨으니까 앞의 일도 지킬 것이다. 그렇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내 실력이나 내가 한 공로를 생각하면 그렇게 잘해줄 수 없는데 그걸 넘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국경선을 넘었다는 뜻이죠. 예,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경비를 하고 있는 곳에 온 것입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휴전선을 넘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달라진 거죠. 남한 군인이 지켜 있는 데면 그건 남한이에요. 저기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돌아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초소가 있으면 이게 내 국경을 넘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외삼촌의 손에서 떠나고 살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네. 하나님의 군대는 여기 뭐 하실까? 그냥 이름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놓고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의미를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구원했다. 그러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뜻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는 곳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보고 이거 하나님 지키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보시고 환영하신다고 자기 군대를 보내셨구나. 이제부터는 이제 안심이다. 그래야 되는데 안심이라는 생각 안 나고 그냥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다. 그렇게 두 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는 데는 에서의 군대가 400명으로서 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강하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선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의 수가 저들과 함께한 자의 숫자보다 많다.
성을 포위했으니까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많은 우리의 군대가 있다 하고는 하나님 눈을 열어서 저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달라 하니까 눈이 딱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성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내 계시를 받고 약속을 땅에 다시 돌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다른 군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가장 강한 군대가 제국 바로 애굽의 바로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홍해에다가 다 수장을 시켜버려요. 지금 어디를 따라오느냐 너희가. 실제로 얼마 전에 야곱은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이 꼼짝 못하도록, 심지어 드라빔을 훔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찾아보고 없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리고는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본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뭘 봅니까? 에서를 보죠. 상동형에서 어릴 때부터 힘이 셌고 내가 속였고 과거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야곱의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한 것을 가는데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죠.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꾀를 다 썼죠. 이게 야곱이 이제 기질이 그러니까 뭐 자기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9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그네로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슨 그 나그네인데 그 원주민들이 따돌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존경받게 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고, 그런 역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거라, 이제 봤다는 하나님 믿지 말고 그렇게 했거든요. 야곱이 왜 못 돌아갔습니까? 14년 지나고 아내 2명의 몸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야곱이 돌아가려고 라반에게 캔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그제서야 너 가지 말고 있어라, 내가 지금부터는 네 싹스를 주겠다, 공짜로 안 부려먹겠다 해서 그 6년간 더 봉사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일한 만큼 그 싹시 나오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걸 까마득히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가거라. 그만하면 아내들도 얻었고 자녀들도 12명 얻었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불했으니까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고향과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걸 이제 약속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야곱이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날 환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지킨다고 하는 표시로 이런 군대를 보여주셨구나 하고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두려움이 생기고 에서의 군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럼 이런 때 어떻게 하느냐? 에서가 400명이나 데려오는데 형이 어떻게 지금 과거에 그 복수를 하는구나, 팥죽으로 내가 형의 장자 명물 산 거를, 형을 속이고 축복받은 것을 복수하는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편이다.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큰데 하나님만 믿으라 그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우리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도 내 원수가 쌍둥이 형이잖아. 그네 형도 아니고. 쌍둥이 형이면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 과거에 자기가 형을 속인 게 그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0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실하게 하시는데 내는 보니까 이날까지 꾀를 부리고 장꾀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하고도 계산하고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처자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찾아온 라반을 하나님이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오니까 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 야곱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보다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여러 상황들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빈손 들고도 개척도 하고 다 해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곳에 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선 길이니까 전에 나를 지켰던 것처럼 지금도 지킬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홍해만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단강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애굽의 바로의 군대만 두려운 거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강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도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너무 두려운데 이 두려움에서 이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한 방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이 야복강의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실험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야곱이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하고는 싸우면서 형하고는 싸우는 왜 두렵느냐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가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항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함께 한다 해도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형하고 싸우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기도하셨는 그 고신대학 총장 선거는 아직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장을 뽑아야 되고 신대원장을 뽑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 대학들이 위기인데 이 위기를 잘